성도가 받아야 할 세 가지 세례가 세 가지 세례가 나와요. 자, 우리 한번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푸거니와 내 뒤에 오신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자, 세례가 세 가지가 나오죠, 그죠? 첫 번째는 물 세례, 두 번째는 성령 세례, 세 번째는 불 세례. 성령과 이게 엔드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 그러니까 성령 세례, 불 세례가 나와요. 자, 이 세 가지 세례를 보면 일단 이 세례 주체가 누구냐면 물 세례는 세례 요한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분을 받은 주의 종들이 물 세례는 주는 것입니다. 주체가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령 세례와 불 세례는 누가 주는 거예요? 거기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요. 내 뒤에 오시느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성령 세례와 불 세례는 누가 주느냐? 주체가 예수님이십니다. 자, 이 세 가지 세례의 목적이 뭘까? 물 세례는 거기 써 있어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랬어. 회개하여,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 위함인 거예요. 자, 근데 성령 세례와 불 세례는, 자, 우리 12절을 읽어보면, 12절을 이어서 문맥상 읽어보면 천국에 들어가는 알곡 성도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받아야 할 세례가 성령 세례하고 불 세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쭉정이가 되지 않고 우리가 알곡되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불 세례와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다 구원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지상 명령을 하셨어요. 너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랬어요. 제자를 삼기 위해서 세 가지를 명령하셨는데, 가서 복음 전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뭐를 주라고요? 세례를 주라. 세례를 주라. 이때 세례가 복수입니다. 복수. 그러니까 지금 물 세례를 주고 성령 세례를 받게 하고 불 세례를 받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면 제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주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세례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명령이에요. 명령.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이 세례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약간 주어진 시간만큼 짧게 우리 한번 세 가지 세례를 잠깐 한번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 세례. 여러분 다 물 세례 받으셨죠? 물 세례가 무엇일까?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물 세례는 구원을 가져다 주는 세례인 것이 분명합니다. 자, 여러분, 구원과 물 세례는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구원을 받았다 그럴 때는 두 가지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항상 성경에서 구원을 받았다 그럴 때는 죄 사함을 받았고 거듭났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구원은 항상 죄 사함을 받았고 거듭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났다, 죄사함 받았다, 구원받았다는 말을 같이 쓰고 있다고요. 자, 그러니까 이 세례는 죄사함을 받는 세례요, 거듭나기 위한 세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누가 물세를 받습니까? 누가 물세를 받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세례 안 받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받아요. 자, 그러면 믿기 전에,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뭐를 해야 돼요? 믿을 수 있어요? 회개를 해야. 자, 이제 공부 잘 하셨어요. 회개를 해야 하지만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려면 반드시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회개를 한 사람이 받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제가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사도행전 2장 7절 8절에 보면 베드로가 막 설교를 하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해야 할고 어떻게 구원을 받을까 이렇게 막 나올 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해서 보세요.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러면 제사함을 받는다 그랬어요. 자, 제사함을 얻기 위해서 첫째 뭐 해야 돼요?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한다. 자, 회개와 물세례 사이에 그러니까 한 가지를 베드로가 빠뜨렸어. 뭐 당연히 이제 그건 당연지사기 때문에 빠뜨린 것 같은데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 믿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에는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그랬어. 자, 이제 정리해 보면 첫 번째 회개하고 믿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게 정확한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구원의 과정입니다. 회개하고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죄사함을 받을 것이요, 구원을 받을 것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세례가 지금 얼마나 중요한지.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배웠으니까 첫 번째 회개하고 무엇을 회개해요? 원죄와 자본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무시하고 내가 주인 되어 내 멋대로 살았던 원죄, 그 죄 때문에 내가 졌던 모든 불의한 죄를 회개하고, 할렐루야. 두 번째, 믿어야 돼요. 뭐를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어야 돼요. 어떤 예수님? 내 죄를 사하시는 구주일 뿐만 아니라 내 생명의 주인으로, 왕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세례를 이제 받습니다. 세례에서 이제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세례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세례는 예수님의 죽음과 합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과 합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어떻게 하냐면, 자, 물속에 들어갈 때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사해 주셨고, 죄만 사해 준 것이 아니라 죄의 종로다던 옛사람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어요. 그래서 예수 죽음, 내 죽음, 이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부활할 때,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그 부활의 생명으로 나를 새로운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산자로 나를 새롭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부활, 내 부활하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회개하고 믿고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을 고백하면 구원을
얻으리라라는 거예요. 죄 사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거듭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우리가 예수 믿고 물 세례를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자꾸 사람들이 물 세례를 그냥 선택처럼 난 뭐 안 받습니다 막 그러는데 반드시 물 세례가 구원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물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자, 두 번째 성령 세례를 말했습니다. 일단 성령 세례에 대해서 많은 교회 종들이 성령 세례는 그냥 물 세례 받을 때, 우리가 구원 받을 때, 거듭날 때 다 성령 세례를 받는다고 생각해. 그래서 성령 세례를 강조하지도 않고 꼭 왜 성령 세례를 또 구해야 되느냐라고 가르칩니다. 근데 여러분 물 세례 때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세례와 물 세례는 여러분 그 사역의 주체가 달라요. 말씀드렸죠. 성령 세례는 예수님이, 물 세례는 주의 종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세례가 뭐냐? 세례를 밥티조라 그래. 물 세례는 물에 푹 잠기는 거고, 성령 세례는 성령에 푹 잠기는 것이고, 불 세례는 불에 푹 잠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어느 한순간에 성령에 그냥 푹 잠기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데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을 실제로 우리가 체험하는 거예요. 그 성령에 완전히 사로잡히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최초의 사건을 우리는 성령 세례라 그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성령을 실제로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날 때, 구원받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지만 그분을 막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전인격적으로 체험하지는 못해요. 근데 성령 세례는 다릅니다. 성령 세례 때는 성령에 푹 잠기는 최초의 체험이기 때문에 내가 그냥 경험합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고 나면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기쁜 거예요. 굉장히 기뻐요. 막. 왜 그럴까요? 성령을 체험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했으니까, 천국을 체험했으니까 막 기쁜 거예요. 맛배기를 본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으면 특징이 다 기뻐요. 그리고 성령의 선물을 받아. 그 중에 대표적으로 방언도 막 하고. 그리고 성령 세례를 받고 나면 막 전도하고 싶어. 왜? 내가 체험한 이 복음을 막 전하고 싶어요. 그것을 체험하기 전에는 전할 생각을 전혀 안 해요. 성령 세례를 안 받은 사람은요, 전도하고 싶지도 않고 할 수도 없어요. 내가 경험을 안 했는데 뭘 전하고 싶겠어요. 근데요, 성령을 체험을 하면요, 막 전대 열정도 생기고 거룩한 부담이 생겨요. 이게 내가 체험했기 때문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성령 세례를 받고 나면, 성령을 체험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성령을 갈망합니다. 성령을 구합니다. 성령 충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성령을 구해서 성령과 함께 동행하고 동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요, 죄를 이기는 거룩한 삶을 막 살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성화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기 전에도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고, 부활하신 후에도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천국으로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도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다 구원받은 이후에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받아야 돼. 그리고 이것은 구하면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푹 잠기는 세례를 주실 줄 믿습니다. 구하면 주세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불세례. 자, 성령 세례와 불세례가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때 불같은 성령 세례를 받았다. 그러니 또 무슨 불세례를 구하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 불세례는 자, 그 12절에 보면 쭉정이가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이런 말씀을 보고, 장차 불신자들 즉 쭉정이들을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심판의 세례다. 그래서 따로 불세례를 구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냥 말씀을 문맥을 따라 자연스럽게 읽으면 성령 세례와 불세례는 별도의 체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냥 문맥을 읽는 거예요. 자, 우리 3장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봐요. 자, 한번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불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니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했더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자, 보세요.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누구에게?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그래서 여기서 본문에서 너희는 누굴까요? 세례 요한한테 와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너희들에게 성령 세례와 불세례가 임해서 너희들이 천국 알곡이 될 것이다, 이런 뜻이. 성령을 받고 그리고 불세례를 받아서 너희들 같이 이렇게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너희들이 알곡 성도가 되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성화의 열매를 맺어서 마침내 너희들이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이. 자, 그럼 맥락에서 이제 그럼 불세례가 뭘까? 여러분, 불은 소멸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소멸하는 능력. 불은 정화를 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불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독 쪽에서 가장 확실한 소독이 뭐냐면 불로 다 태우는 거예요. 불로. 완전한 소독법이, 역사 이래 최고의 소독법이 불로 태우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 이는 주께서 심판의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 정결케 하실 때가 오리라 그랬어요. 마지막 때 불세례가 임해서 히브리서 12장 28절에도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시라 그래서 불세례가 임해서 죄를 다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고 성결케 해서 신부단장 잘해갖고 신랑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불세례는 성결과 관련이 있어요. 우리가 불세례를 받으면 정말 죄와 구별된 거룩한 삶을 능히 살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무슨 능력으로? 성령의 불의 능력으로. 불은 소멸하는 영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야 돼요. 성령의 불을 구해야 돼요. 그러면
거룩한 삶을 살아 신분단장 잘해서 신랑 예수님 오실 때 다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불은 연단하는, 재련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3장 2절 3절에 보면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실 때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며 깨끗하는 자가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그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할렐루야. 불은 연단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막 불세례를 줘갖고 우리를 연단해서 주의 추수의 일꾼으로 만들어서 마지막 추수를 감당케 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기 위하여 불세례를 주실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우리가 이 불세례를 구해야 돼요. 그럼 거룩해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추수의 일꾼으로 우리가 준비되어서 마지막 대추수를 감당하고 그러다가 신랑 예수님 오실 때 다 우리가 신부단장 잘해서 신랑을 맞이하는 영광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